야생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이름이?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이제 덜 보시고 꽃도 좀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어. 민들레죠? 됐습니다. 민들레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토종 민들레는 오직 같은 종의 씨만, 꽃가루만 받아들여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에 있는 민들레는 그렇지 않대요. 같은 종뿐만 아니라 다른 종의 씨앗들도 받아들여서 이 번식력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민들레에 비해서 우리 한국 토종 민들레는 번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 민들레에 관한 노래가 하나 있었죠. 어떻게 그걸 잘 아시는? 일편단심 민들레야라고 하는 가요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노래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양 민들레는 굳이 표현하자면 두 마음이라 할 수 있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두 마음이라 할 수 있겠고, 우리 토종 한국 민들레는 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꽃을 한번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 서양 민들레처럼 두 마음 또는 그 이상의 마음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 민들레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음으로 나뉘어지고 찢길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디에 적용을 해도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나눠졌어요. 처음에 이 유다의 마음도 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면서 그 순전했던 하나의 마음이 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참 평안했던 그 가정 속에 아주 무시무시한 흉년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가정에 정말 풍지박산 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 그러면 오늘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왜 흉년이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왜 잠잠했던 그 집, 그분들에게 이 어마무시한 흉년이 찾아왔는가? 여러분,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뻔한 해석 말고, 인간적인 해석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의 흉년이 다가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시선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사사기 2장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놓칠 수 없는 구절, 두 구절이 있어요. 원인입니다. 원인. 그러니까 11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누구를 섬긴다고 그랬죠 지금? 바알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자, 13절 다 같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게 원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뭐와 뭐를?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여기 그들이 누구인가? 가나안에 입성했던 출애굽 3세대들 4세대들이에요. 우리의 자손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면 잘 될 줄 알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착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잘하겠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알아서 교회 잘 다니겠지. 우리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랬을지 몰라요. 가나안에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잘 하겠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신을 섬겼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이 뭐 신앙이 아주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1, 2세대들 광야 세대들의 신앙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신실했던 이 자손들이, 이 가문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들에게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는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셔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계속 방황을 했잖아요. 정착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곳. 계속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목축업을 했겠죠. 짐승들을 길렀어요. 가축들을 길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는 정착을 해야 돼요. 농경 문화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이 사람들이 여기 문화에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농사는 안 맞는 거예요. 마치 나에게 어울리지, 내 옷을 아닌 것을 입고 있는 것처럼 경험이 없어요. 농사의 농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를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이 농경 문화를 빨리빨리 배워야 돼요. 논에 물대는 법, 모 심는 법, 또 추수하는 시기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가까워지겠죠. 전화하고 만나고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랑 접촉이 잦아지는 거예요. 지금 막 한창 사귀는 분들, 누군가와 지금 교제를 아주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 아주 이 사람들이랑 새롭게 만나면서 이제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상한 모습을 하나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마다 때마다 그 자기네들이 믿는 신 앞에 가서 막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언제일까요? 이렇게 법당에서 오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합장을 해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헌금 들고 나서도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남아있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풍요의 신, 다산의 여신께 비나이다. 올해 우리의 집에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똑똑똑똑. 아무개님, 지금 실례인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모르셨구나. 이사 오셔서. 우리 한 해에 날씨를 주관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신에게 잘 되게 해달라 지금 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잘 됩니까? 그럼요. 우리 아들 검사 됐는데요. 땅 샀는데요. 큰 부자 됐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며 접하게 되면서 이 가난한 잡신들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한 마음이었다가 두 번째 마음으로 이렇게 싹 기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새로운 땅에 와서 보니까 그 옛날에 믿었던 광야의 하나님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신령한 것을 먹었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고 여기 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농사 지으면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그거 가지고 내다 팔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신도시 문화였어요. 여기가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귀로만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그 광야의 하나님은 하나도 매력이 없어. 풍성한 먹거리를 보장해주는 신, 얼마나 좋아요. 성공을 가져다주는, 부를 가져다주는 신.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 신들에게 점차 마음이 뺏겨지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왔던,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 하나님을 그냥 냅다 버리기까지가 찝찝한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자니 찝찝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가기에 뭔가 조금 찝찝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못된 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을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도 좋고 바알 신도 좋고
일편단심 민들레에서 두 마음으로 쪼개지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 좋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순간부터 우리 사랑하는 해남중앙교회 교우들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에서 둘로 나눠지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시험이 찾아오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험이 다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추적해 가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살지? 그게 다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딱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라 신을 섬겼다. 지금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하여서, 명예를 거두기 위하여서, 돈 많이 벌기 위하여서 두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은 내 욕심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조심을 해야 되죠.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가 먼저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인지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두 마음을 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죠? 마지막에 진노하게 만들었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14절 구체적인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여기 잠깐 멈출게요. 하나님의 진노,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어떻게 당하겠죠? 노략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또 시작.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두 가지의 징계가 일어납니다. 노략을 당하게 하고 마지막 구절 대적을 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성공에 목말라서 돈 좀 벌어보려고 이 가나안 신들에게 매달렸더니, 그래서 오늘 이 14절 9절에 성공했다더라, 그 집이 번영이 왔다더라, 축복했다더라, 평안하였다가 아니라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노략 당하게 하시고 그 대적들에게 넘겨주사 대적들에게 당하게 하신다. 쉽게 말해서 백전백패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 경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15절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가요?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됐습니다. 어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우, 재수가 없어서 우연해. 아니요,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쩌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뭔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손이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투리로 한번 제가 표현할까요? 징하게 따라다니는.
웃으면 안 되는데 징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재앙이.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실제로 망할 것 같아요. 막 걱정이 돼. 저 집은 큰일 났어. 저거 위험한데? 그런데 여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평안해요. 뭐 하나 딱히 잘 되는 것 없는 집안인데도 저 집은 평안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반대의 집이 있어. 정말 모든 걸 다 가졌어. 저 집은 다 가졌는데 왠지 항상 쪼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내가, 그 잘 사는 그 사람을 내가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드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때도 불경기라서요, 운이 없어서요, 내가 사업 아이템이 좀 부족해서요, 재물 운이 없어서요.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언제까지 그런 해석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런 해석을 빨리 버리십시오. 이런 편협한 해석의 단순한 해석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무당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당에 찾아가서 그 어둠의 영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위로받고 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불경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사업에 이 수단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15절의 원리를 오늘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가십시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 잡신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15절의 원리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가 지금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충분히 잘 될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불행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활짝 열렸던, 지난해에 열렸던, 지지난해에 열렸던 그 축복의 문이 이제 완전히 닫혀져 버렸어요. 메말라 버려 있는 거예요. 그토록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어서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11절 13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드러나기에는 뭐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인맥이 좋고, 아무리 자본이 탄탄하고 똑똑해도 모든 싸움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대적들의,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이미 넘겨주셨기 때문에 백전백패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한 마음을 뿜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련해 보이고, 비록 배운 게 없고,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까딱히 가진 것이 없어도 계속해서 그 작은 싸움들 하나하나를 이기고 맙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자꾸 큰 싸움만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 큰 승리를 주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싸움 있잖아요. 그 작은 싸움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쌓아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큰 싸움에 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커가져요. 그런데 작은 싸움을 매일매일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큰 싸움을 이기게 해달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수정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작은 싸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거뜬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놔버리시면 손쉽게 이길 수 있고, 내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것들까지도 계속 놓쳐버리는 거죠. 15절의 원리,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재앙을 붙일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받아서 이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이 백성들이 여전히 두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다 놓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여기서부터 다 같이 천천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해남중앙교회 교우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한 마음을 품으랍니다. 너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여전히 이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성공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결단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먹고 살만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여유로워지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십니다. 매를 들었어요. 오늘 15절과 같은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매만 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담겨진 그 매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고개를 이렇게 가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건 아직. 정말 사랑이 말라버리잖아요. 부부가 애정이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렇게 싸움도 하지 않죠. 정말 애정이 식어버리면 부부가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폭발하시잖아요. 그러면 화도 안 내세요. 그냥 바로 진노가 실행되어지 심판으로 행해지지 화도 안 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진노를 표출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감사한 거예요. 왜요? 아직 이들을 향한 애정이 하나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애정이 남아있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고요? 6절 다 같이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대요.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환전시켜 보시죠. 이 백성들에게 15절에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노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 징계와 채찍질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내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우리가 건져내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오늘 사사기 2장 22절 읽지 않았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하려?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됐어요.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귀를 여십시오. 귀를 들으세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로운 신도시에 와서 여기에 성공과 부와 명예가 눈멀어 있었던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도 내 말씀을 잘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뭐 하려 했다고요? 시험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은 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소방 점검을 받고요, 또 엘리베이터도 점검을 받고 전기도 점검을 받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오셔서 일일이 다 꼼꼼하게 이렇게 테스트, 시험을 합니다. 규정대로 지키고 있나, 혹시 이 항목이 수준 미달이 되지 않나. 예전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 규정이 아주 엄격해져서 만약에 이 합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친분도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이것을 고쳐놓고 또 다시 재검을 받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까다로운 여러 가지 검사를 맡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이 건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위험 요건들 가운데서도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마찬가지예요. 거기 읽었잖아요. 방금 22절.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뭐 하려 했다고요? 시험하려 했다. 왜 시험을 하는가? 우리들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이냐 생명이냐 그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연단하고 달아보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한 마음으로 통과해내는, 거뜬히 이겨내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별의별 문제들이 다 터지죠.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돈 문제 간신히 해결해 놨더니 이번에는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 철들어서 이제 좀 다 컸나 하면 또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고 입원하고 투병하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시켜 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럴까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상황에서 내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십자가들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긴장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집에 그 십자가,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할까요? 나에게 문제 하나 없이 그저 좋은 일들만 늘 잘 풀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오늘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생고생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서 이 편안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의 나사가 하나 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형통의 길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실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지 그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시련이 있었죠? 아실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다윗이 겪었어야 될 수많은 억울함과 아픔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까지 숱하게 그가 겪었던 그 고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요셉의 총리만 기억해요. 다윗의 왕자만 기억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감당했어야 될 수많은 아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련과 눈물과 아픔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맡고 있으십니까? 혹시 어려운 일이세요? 하나님의 회초리만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회초리 안에 담겨진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 속사람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신도시에 와서 이 사람들이 그 성공과 명예와 부에 빠져가지고 눈 멀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 한 마음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신체에는요, 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있고 하나만 있는 것이 있어요. 두 개, 손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발이 있죠. 그리고 귀도 두 개 있고 눈도, 코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이지만 두 개가 있죠. 그런데 하나인 것이 있죠. 우리 몸속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장을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하나로 만드셨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일편단심 민들레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조금 편해지면 다시 절로 갔다가 이런 간신의 마음이 아니라 일편단심 민들레 충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아요. 사업의 신, 사업의 전문가.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진학, 진로, 걱정 앞에 있는 분들 스타 강사만 찾아요. 전문 컨설트들만 찾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보셨습니까?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위기가 벌어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수정합니다. 올해 표 나를 따라오라. 올해의 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두 마음 오늘 이 자리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사람들 세상 문화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두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한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 충신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